오늘 읽었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거쳐간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가 어디 있을까? 고린도가 어디 있을까? 이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지방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이렇게 반도가 있어요. 그 본토와 반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해요.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나라들이 어떤 그리스를 침범하고 점령할 때에 이 고린도를 반드시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 고린도가 코린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코린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해안 도시로서 여전히 왕성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편지를 보냈냐면 3차 전도 여행할 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2차 때 세워진 교회고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왜 썼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특별히 교회들이 보내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혹은 또 여기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 혹은 로마서.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기독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교회의 문제가,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어느 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교회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아직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요. 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 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뭘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분당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또 재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파벌에 대한 것, 은사에 대한 것. 은사는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은사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기록하여 보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 기록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장에서 58절,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긴 58절을 할애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여 기록하여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부활은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교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탄하셨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그 부분들 중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게 뭐냐?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 중요해요. 뭐 예언도 중요하고 오심에 대한 예언도 중요하고 성탄도 중요하고 십자가 죽으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부활이 왜 중요할까? 부활이 왜 중요할까? 먼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펴고 있죠. 근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되대요.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뭐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있대요. 이 부분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량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성경의 맨 앞에 게 5개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토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이 5개는 참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참 중요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66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모세오경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골격을 이루거든요.
근데 그 골격을 이루는 토라, 그 모세 오경 그 5개 중에 더 중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걸 것 같아요? 네? 네,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일까요? 그 행함을 다. 네. 이게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5개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레위기예요. 레위기 세 번째죠. 레위기.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들을 통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참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레위기서의 구약의 제사법의 모습을 보면은 한 죄의 한 속죄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면 이게 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얘가 대신 죽잖아요. 또 다른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내가 죽이고 재물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죄의 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예요?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이 레위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속량의 방법, 대속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듯이, 소가 죽듯이, 양이 죽듯이, 염소가 죽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일들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의 죄는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 거죠.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십자가 죽음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구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의 일들, 대속의 일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완전히 속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그것을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도 언젠간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언젠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언젠간 부활하는데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그 몸, 영생의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부활에 대한 샘플링의 모습이 뭐냐? 샘플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장차 우리도 부활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 예수님은 무엇과 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것을 우리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말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기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같이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변화된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여주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죽기 전의 몸과 같은 게 있어요. 그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그 몸과 연속성이 있고 또 죽기 전에 그 몸과 다른 게 있어요. 비연속성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게 있어요. 연속성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무엇을 박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무슨 자국이 있었어요? 못 자국이 있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만져봐.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 얘기는 뭐예요?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의 상처, 믿음의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의심하죠.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어떤 제자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드시죠. 그 얘기는 부활하신 그 몸이 죽기 전에 몸과 같은 연속성의 모습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만져진다는 거예요.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연속성이에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의 그 몸의 연속성이에요. 그런데 비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있지 않은 거죠. 그 다른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공간의 장애에 지배받지 않고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서 문을 어떻게 해요? 문을 다 닫아요.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죠. 예수님이 녹화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
부활의 몸이. 근데 그 몸을 우리도 부활하면 그대로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활한 몸은 영생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부터 54절에 이렇게 얘기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서 15장은 다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부활한 몸은 영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난 자들은 다 변화되어진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육체, 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그때 부활해서 일어난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영생을 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뀌어진 몸, 변화된 몸. 그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몸으로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막연하죠? 쫙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을 잘 계속 읽어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은 무엇이냐?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어떻게 보면 임시처소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하며 살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천국에서 뭐 하며 살까요? 네? 찬양이요? 영원토록 찬양만 하며 살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들한테. 찬양하며 사는 거야. 뭐 찬양이 가장 좋은 거지만 영원토록 찬양만 하며 살아요? 그럼 안 지겨울까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야, 천국에 가면 성가대 잡히면 큰일 나. 찬양대 잡히면 큰일 나니까 잘 도망 다녀야 돼. 이런 뭐 장난치는 말도 했어요. 천국에서 뭐 하며 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하며 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대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뭐 하며 살까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서는 뭐 하며 살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 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거기서 뭐 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뭐 하면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생각 안 해보셨죠? 흥미로운 건 성경이요, 저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삶으로 살면서 영원히 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밝혀주는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천국에서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하면 사냐? 그러니까 없는 걸 얘기해요. 사망이 없다, 애통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는 다시는 저주는 없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하며 살까? 그것도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것도 짧게 몇 구절로만 언급해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도 뒤져보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서점에 가서 책도 다 뒤져봐. 없어요. 천국에서 뭐 하며 살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며 살까?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 대신에 뭐는 많아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은 짧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성경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98%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2% 정도만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 중에 하나를 보면 주님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아내 한 명, 7형제 중에 아내 한 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맏아들이 교도를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첫 아들이. 근데 이제 걔네들의 계대율법에 의해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랑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둘째도 죽어버리고 셋째도 죽어버리고 일곱째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니네가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뭐 한다?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준다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는, 우리의 지금의 이 지식을 가지고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만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과 아픔과 애통과 슬픔은 없다. 이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잖아요. 58절 제일 길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될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부활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뒤에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시는 분이래요? 상 주시는 분이래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준대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준대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연약한 자에게 연소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으로 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벌었던 그 돈, 월급 그걸 가지고 11조를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헌금을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고 하나님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신보자 심판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책들과 책이 있대요. 책은 생명책,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생명책 옆에 책들이 있대요. 생명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 옆에 뭐가 있대요? 책들이 있대요. 근데 이 책들은 뭐냐면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행위, 행동, 행실, 언행, 말, 그게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가 기록된 책들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상이 뭐냐? 상급이 뭐냐? 그 상이 뭐냐, 상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맥만,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뒤 구절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서 하나님 주실 상급이 영생을 뜻하기도 해요. 영생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 행실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상이라고 쓰여지는 것, 상급이라고 쓰여지는 것을 볼 때 그게 영생을 주는 것,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것을 상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에 대한 상급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뭐냐? 이것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대로, 행위한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균등해요. 왜 누구나 같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건 다 균등해요. 근데 천국에서의 삶은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흔히 주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보답해줘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를 더 주잖아요. 5달란트 남긴 자는 그 5달란트를 주잖아요. 차등이 분명히 있어요. 또 문화의 비유는 뭐예요? 똑같이 한 문화를 다 줬어요. 똑같이 한 문화를 다 줬지만 어떤 종은 5 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2 문화를 남겼어요. 똑같이 줬지만 그 남긴 그 5 문화를 그 종에게 줘요. 2 문화를 남겨서 2 문화 남긴 종에게 줘요. 이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그에 따른 차별은 없어요. 상급의 상중하, 차등은 있지만 그걸로 인한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고, 그걸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다 균등해요. 근데 천국 가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느냐라고 하는 행위, 행동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이거 긴데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터 위에 집을 세운대요. 근데 이 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금으로 세우든 은으로 세우든 나무로 세우든 집으로 세우든 세워졌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불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남은 것이 있으면 그 공적에 따라서 뭘 주신대요? 상을 준대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구원은 받아요. 분명히 말해요.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행동과 행위의 모습, 말에 하는 것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창진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좀 더 열심히 했지.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이거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가지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까? 차별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차등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중에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부활은 분명히 있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경고해라.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것,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는 것, 복음을 전하시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싹쓸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상급도 없어요. 수고의 번거로움이죠. 그럼 하나님 주신 상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열심히 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상을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는 거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와 애씀, 그에 대한 상과 상급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상급의 내용에 대해서는 영생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급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성경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급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수고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애씀은 무엇이에요? 뭘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계세요? 무엇에 수고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거죠.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면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몸이 안 움직이면 기도라도 하는 거죠. 뭔가 그 수고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더욱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